114페이지 맞죠? 네. 114페이지. 법칭께서 거기서부터죠? 네, 성량론에서 이르시기를 핵심의 뜻에서 속이지 않기 때문 다른 것에는 뒤따라 청량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의 뜻이라는 것은 사제법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주에 있죠. 사제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진멸도라고 하는 중생은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의 원인에 있다. 그리고 또 고를 제거했을 때의 상황은 이런 것이다. 고를 제거하는 길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고진멸도 있죠. 그것 뜻에서 속이지 않기 때문에 속이지 않았잖아. 비량으로 얻을 수 있었잖아. 그죠? 다른 것들에는 뒤따라 청량해야 하는 것이다. 뒤따라 부처님 말씀은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와 성천의 400론에서 부처께서 하신 말씀 감춰졌다. 감춰졌다는 말은 알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그죠? 알기 어렵다. 중유정들은 업이 두터워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알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누군가 의심 생기게 된다. 의심 생기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 하면 공성에 대한 의심. 공이라는 것이 진짜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무량한 공덕이 생긴다라고 하거든. 우리가 공을 깨닫는가 하잖아요. 이거 공을 깨닫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공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난지 그걸 갖다가 비량으로 이해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의공상으로 그거 마음 속에 이제 이게 바로 빈 곳에다가 마음을 두는 이제 수습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 그래 수습을 시작하기 시작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생, 헤아릴 수 없는 그 생을 그렇게 조금씩 익혀가지고 그걸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견도로 하는 거거든. 실제로 그걸 견도로 한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제 생각대로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마이너스라 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집이거든. 아집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지, 그거 아이집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과잉되게 가진다. 근데 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오랜 시간 쌓은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실제로 할 수 있지, 쌓은 것이 없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누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말이 맞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는 누가 구분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들이 지혜를 통틀어가지고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대로 개발해가지고 이 말이 맞겠는지, 저 말이 맞겠는지, 이 말이 양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이 그렇게 해주면 혹하잖아요. 사기꾼들 무슨 말하면 혹하잖아. 갑자기 막 일확천금이 생긴다 그러면 혹하잖아요. 그럼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일반적으로 혹할 때는 뭐 때문에 혹해요? 이쪽에서 탐욕이 가득할 때 혹해. 그래서 사기꾼한테 혹 썩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탐욕이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돼? 저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 내가 한번 살펴봐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살펴보지. 덮어놓고 가지는 않거든.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감춰졌다. 누군가 의심 생기게 된다. 어디에? 공성에 대해서 의심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는 공성 의존해서 그것만을 신뢰해야 할 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요약하면 잠시의 높은 지위와 잠시의 높은 지위는 선치입니다. 그죠? 선치 배웠잖아. 그죠? 선치라는 것은 인간 천상세계를 선치라고 그러죠. 선치와 결정락 이루는 데서부터, 결정락이라는 것은 열반의 즐거움, 열반을 말하는 거죠.
결정락 이루는 데서부터 저술한 승리자의 경론 등을 알고서 믿음을 얻기에 천인사 제가봇과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성지의 대아사리들에게도 양이 이끈 믿음과 공경이 마음 깊이서 생기는 것과 그와 서로 같은 지금 자신의 스승이신 틀리지 않는 가르침을 보이는 선지식과 공성 어디에서 오는 도 거기에 법답게 주하는 도반인 성가 등에도 믿음과 공경으로 되는 많은 경과함을 낳을 수 있다. 무엇으로 뭘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양을 비량을 얻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라. 공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삼보에 대한 믿음과 그죠? 그리고 또 양을 더욱 분명하게 하게 된다. 부처 그의 법 성가는 해탈을 원하는 이들의 기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보는 해탈을 원하는 이들의 유일한 기처인 것으로 확신이 쉽고 편하게 생기는 것이다. 정말에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삼보에 대한 믿음도 가고 불보에 대한 믿음도 가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삼보가 기처인 것에 대한 어떤 이해와 확신이 간다.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데 있어도 그냥 우리가 그거 선취에 나아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어떤 이해는 혈량으로 지금 못 얻잖아. 그죠? 눈에, 이 마음으로 공에 확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해? 뜻으로, 분별로, 의공상으로, 분별로 아는 거라, 분별로. 분별로 알고 그것을 익힌 데서 나중에는 혈량으로 된다. 그럼 분별로는 뭐로 익혀? 비량으로 익히는 거라. 비교해서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통으로 마음 번민하는 이들, 세상세세 기초로 가는 것과 공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된다면 고통으로 마음 번민하는 이들, 세상세세 삼보의 기로 가는 것과 자신 해탈을 얻었으면이라고 생각하는 해탈을 원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굳건 생기는 것과 그같이 다른 일체 중생 유정 또한 자신의 실천에 비교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과 일체지의 경지로 안치하기를 원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자신의 보리를 실지로 하기를 원하는 보리심 또한 아주 굳건한 것과 힘크게 생기는 등이 생긴다. 정말 우리 사성제 때 했잖아, 그죠? 사성제 때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했냐 하니까 염리심으로 출발했잖아, 수행을, 그죠? 염리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염리심을 일으키잖아, 그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해탈을 위해서 그 무명한 아집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란 정말에서 무명아집을 타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안락을 원해가지고 아라한의 경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죠? 그걸 소승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일체 모든 유정, 일체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일체 모든 유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리심 일으키고 난 뒤에 공성을 깨달으러 가는 분들은 누구야? 그럼 보살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데서 어떻게 돼? 그러한 보리심에 대한 이해를 아주 굳건하고 힘차게 가지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미시하고 깊은 것에 큰 의미인 공성의 이 견해, 염려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일어나서 속인과 출가인의 계율 어떤 종류든지 지키는 상에서 자량의 때에 문사로서 익히기를 해서 차례로
견해 이것을 공성의 의미인 것 같은 방식으로 깨닫는 지관이 서로 관계하는 닦아서 생긴 지혜로 된다. 정말에서 염려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일어나서 이런 말 했잖아요. 정말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염려의 마음을 깊이서 일으켜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의 원인인 집재 있죠. 집재는 그 원인이 뭐였어요? 집재의 근원이 무명아집이었지. 그러니까 무명아집을 제거하게 되면 내가 해탈을 얻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속인과 출가인의 계율 어떤 종류이든지 지키는 상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해탈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해탈하기 위한 분들이 하는 그 수행 방식이라 그래서 자량의 때에 문사로서 익히기를 해서 그러니까 계율을 받고 계율을 왜 받나 내가 해탈을 하려고 하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지 해탈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정의 사막을 수행해라 라고 하시니까 그럼 계를 어떤 계를 수행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가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거든. 그리고 이런 해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익히고 닦아내서 차례로 견해 이것을 공성의 의미인 것 같은 방식으로 깨닫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들을 때 이미 공성 깨닫는 방법을 알고, 그죠? 그건 자량의 때에 아는 거라. 공을 깨닫는 방법을 알아야지만이 공을 깨달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을 깨닫는 방식이 뭐냐? 자량이라. 그죠? 그 자량을 쌓아야 되잖아. 그리고 공을 깨닫는 방식을 거듭 익힌 데서 공을 깨닫게 되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거듭 공을 깨닫는 방식, 그리고 복덕을 지어놔야지만이 공을 깨달으니까, 그걸 갖다가 깨닫는 방식은 자량 때 한다, 이 말이야. 그 자량 때에 차례들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성의 의미인 것 같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의공상으로 현량은 안 됐지만 공을 깨닫는 방법을 계속 익혀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현량으로 된 공은 아니지만 비량으로 된 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익힌 데서 어떻게 지관이 서로 관계하는 닦아서 생긴 지혜로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에서 즉 그것이 뭐냐 가행도다 이 말이야. 정말에서 공을 이제 나중에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닦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공을 자성이 분석해 보니까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공성을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걸 일단 들었잖아. 그죠? 듣고 익힌 데서 그걸 마음으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마음으로 분석해 가지고 텅 비어서 없는 거기다가 마음을 놔야 되거든. 근데 마음을 놓을 때는 그것은 현량이 아니라 공을 완전히 본 건 아니라 공 비슷하다고 그러는 거지 정말에서. 공은 아니지만 현량으로 된 공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공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라. 그죠?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개가 만약에 도망간다 어느 집에 그럼 개가 도망가는데 개 잡으라 이러면 개 목줄이잖아요. 막 늘 하잖아. 개 목줄 딱 잡으면 그 개 잡은 거예요, 뭐예요? 개 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개 잡았다 그러잖아. 목줄만 잡아도. 그죠? 개가 막 도망가잖아. 그러면 개 잡아라 그러면 개를 툭툭 빨라가지고 못 잡잖아. 그러면 그거 줄 잡을 거 아니에요. 줄이 늘어져 있으면 줄 딱 잡으면 개 잡은 거나 같아요, 달라요? 예? 개는 아니지만 개 잡은 거나 같다 이 말이야. 그거 끝에는 누가 해서 개가 있잖아. 그와도 같이 비량으로 알아가지고 모든 것이 인과 연에 의지한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분석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진 것은
그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잖아, 마음에. 없다라고 하는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마음에다가 딱 놓는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것은 뭐냐? 걔 줄 잡은 거다 이 말이라. 걔 줄 잡은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자리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자꾸 올라가면 누가 있어? 걔가 있잖아. 걔 줄에서. 그와도 같이 그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 그것이 안착이 돼가지고 점점 나아가면 공을 현전으로 본다 이 말이야. 실제로 본다 이 말이라. 뭔 말 이해했죠? 예. 그와도 같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렇게 의미인 것처럼 의미인 방식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가행도다 이 말이에요. 가행도는 나아간다는 뜻이잖아. 그죠? 정말에서 자량을 쌓았잖아. 자량을 쌓았으면 자량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소성 아라한이 무학도까지 소성에서 아라한까지 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라. 소성에서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염리심을 일으키고 난 뒤에는 그 고의 원인이 무엇인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고의 원인이 저것이다라고 이해했으면 고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제가 하려면 공성을 깨달아야 되잖아. 그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계율을 또 받고 사막에 정진을 나아간다 이 말이라. 그래서 자량을 쌓아가지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냐? 공의 의미인 것 같이 자량 쌓고 난 뒤에 자량은 충분히 이해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가행도는 뭐야? 실행하는 거잖아. 실행할 때는 그 의미인 것 같이 그렇게 나아간다 이 말이야. 깨달아 나아간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가행도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럼 가행도 지나면 뭐가 나와요? 견도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견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 차례로 공성이 실제로 보이는, 정말에서 아까 전에 있잖아요. 개 줄 잡았잖아요. 개 줄 잡아가지고 자꾸 올라가다 보면 개 딱 잡잖아. 과도 같다면. 그 뒤 차례로 공성이 실제로 보이는 견도, 법보인 도제를 얻으면, 정말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법보의 시작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견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죠? 네, 도제도 견도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죠? 도제를 여기서부터 견도에서 시작이 되면 견도 한 이상에는 전부 다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보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즉, 법보인 도제를 얻으면 그것이 실제의 대치로 해서, 정말해서 견도 그것이 실제의 대치로 해서 실집하는 가유 등 집제와 악도의 온 등 고제를 거친 차례로 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멸제 얻기 시작한다. 정말해서 도제를 견도를 하고 난 뒤부터 실집들을 제거해 나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 이제 가행도 지나고 이제 견도 지났잖아요. 가행도 지나고 견도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수도 있죠. 수도라는 것은 그것을 끄덕끄덕 계속 익혀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 뒤 진리를 본 뒤에 닦는 수행이잖아. 그죠? 수도로서 함께 생기는 번뇌, 큰 차례에서 종자 등 뿌리에서 제거한 멸제를 차제로 얻어서 궁극에 점점 작아져 종자 등 제거한 해탈을 얻으면 자신의 도의 걸음이 다해 무학의 경지, 소성의 아라한을 실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점점점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라한이었잖아. 해탈이었잖아요. 그렇게 해탈의 경지로 나아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수도의 끝은 무학도잖아. 그죠? 무학도가 돼버리면 더 이상은 이제 수행할 곳이 없어. 그 아라한 경지라 그거는. 그래서 수도 때는 함께 생기는 번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함께 생기는 번뇌 이렇게 했죠. 함께 생기는 번뇌가 뭐냐면 본래 갖고 있는 무명아집이잖아. 본래 언제나 드러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 검생의 어떤 나쁜 성깔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익힌 나쁜 것도 있죠. 있지만
본래부터 갖고 온 나쁜 것들 있죠. 함께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건 번뇌의 뿌리 종자들이거든. 또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냐? 우리 앞전에 그 사성제 배울 때 배웠잖아.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있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해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유정들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죠. 그죠? 만약에 그래서 그 동기를 보리심으로 한다면 또 어떻게 가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리심의 동기와 이것이 이끈 방편, 보시 등의 친구가 있는 상에서 또 공성의 의미를 대상으로 한 문사수, 셋의 지혜가 차례로 생기게 하는 상에서 견해가 점점 깊어가서 공성을 실제로 보면 대성의 첫 번째 경지의 지혜였고 첫 번째 아성직업의 자량 원만이 된다. 만약에 보리심을 동기로 해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보리심을 동기로 가지고 그 다음에 자량을 쌓아야 되잖아. 그죠? 자량 쌓잖아. 그죠? 자량 중에는 복덕의 자량도 필요하고 지혜의 자량도 필요하잖아. 우리가 지금 쌓는 건 전부 지혜에서 지혜 자량이잖아요. 지혜 자량이고 공양 올리고 보리심 일으키고 이런 건 전부 복덕 자량들이거든. 남을 위하겠다는 생각이라든지 부처님께 공양 올리든지 남을 찬탄하고 남 잘되길 바라고 남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 전부 다 복덕 자량이다 이 말이야. 그런 복덕 자량과 지혜 자량이 합쳐야지만이 어떻게 돼? 보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사수 셋의 지혜가 차례로 생기는 상에서 연애가 점점 깊어가서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성의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으로 조금씩 쌓아가지고 검생에 쌓고 또 쌓고 다음 세계에 또 쌓고 쌓으려고 원력 지어가지고 또 쌓고 쌓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해가지고 쌓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견도를 하게 된다면 나아가서 점점 공성의 견해가 더 커져가지고 견도가 하게 된다면 그 견도할 때까지 시간이 1아승직업이 걸린다 이 말이야. 아승직업. 그러니까 1아승직업 동안 그러니까 견도하기까지가 1아승직업이 걸릴 정도로 우리가 견해를 쌓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아승직업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급 동안 윤회에 돌아다녔잖아. 나쁜 놈만 지었잖아. 근데 아승직업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아승직업은 하나밖에 안 되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급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아승직업은 그에 비하면 찰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짧잖아, 사실은. 너무 시간이 짧잖아, 그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 이룰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좀 본인들은 안 그런 것 같이 아승직업이라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이나 아승직업의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어릴 때도 지내봤잖아요. 어릴 때 막 그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엄마가 집에서 부르잖아요. 엄마가 부르면 그 밥 먹으라고 부르면 밥도 안 먹고 친구들끼리 놀고 싶잖아. 그죠? 놀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시간은 또 얼마나 잘 가. 말도 못하게 빨리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남을 도우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고 남을 도우는 것이 나한테 너무 무량한 공덕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나의 즐거움이 온다라고 이해가 딱 가게 되면 생각이 조금도 어디 다른 데로 혹시 흘러가더라도 남 도우는 생각으로 하자.
남 도우는 생각으로 돌리자라고 해가지고 돌리게 된다 이 말이라. 스님이 그때 이런 우리 보리심이 이렇게 자타교환할 때 핵심이 뭐냐 하니까 주고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주고받는 것이 핵심인데 실제로 수행할 때는 받고 주는 거다고 그때도 설명했잖아. 근데 만약에 주고받는 거 안 해봤잖아, 그지? 내가 안 봐도 알아. 그지? 했다는 사람 누가 있어? 없잖아. 그걸 하면 본인들이 아직까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직까지 그게 정말해서 우리가 암성직업이 걸린다는 의미 중에서도 어떤 의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뭘 배워도 배운 그대로 하기 어려워요. 안 해져, 그게. 해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해지지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네?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이해가 첫째 안 가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일단 거기에 이해가 100%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지조차도 안 하는 거라. 근데 만약에 누가 이제 회초리 들고 이제 때려가면서 이제 가리키는 농가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누가 때릴 수가 있나 하고 때렸다 그러면 난리 나죠. 완전히 폭력으로 막 말도 뭐 당장 고발해 버릴 텐데요. 스님이라도. 그죠? 네. 봐봐. 고발 안 되잖아. 그와도 같다, 그와도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도 같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닿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럼을 옮기기가 그래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려웠기 때문에 삼아성직업이라고, 아성직업, 견도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아성직업, 1아성직업이 걸리는 것도 짧은 시간이라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지금 여러분들은 대승불교라는 것을 배우려고 하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대승불교는 안 배워요. 우리나라 가정으로 이런 나라에 있다 그러면 대승불교를 누가 배워요? 어디 가서 대승불교를 배웁니까? 내가 스님이지만 어디 가서 대승불교를 가르쳐요? 아니, 대승불교를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말하라고. 또 누군가가 대승불교를 배운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반야신경 천만에 반야신경을 강의한다 그런다고 대승불교를 배운다고 해가지고 반야신경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승불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보리심이라 그러니까 반야신경 천년 억만 년 들어도 그 대승불교하고 관계도 없어. 왜 그러냐면 소승이든지 대승이든지 해탈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을 깨달아야 돼. 공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소승의 공이 다르고, 소승의 공을 깨달으면 빨리 해탈하고, 대승의 공을 깨달으면 뭐 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승을 공에 깨닫든지 뭘 깨닫지 않고, 공을 깨달아야지만이 해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목적이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공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고 보리심으로 깨닫느냐의 차이라. 그죠? 그러면 보리심으로 깨달아도 대승의 그걸 깨달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해탈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승의 그걸 깨달아야 돼. 그 견해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대승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소승 아란, 아무리 억만억 아란이 있다 해도, 그분들은 윤회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윤회 안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잖아. 용수보살들, 그런 어른들이. 왜? 바른 공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와도 같이 공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승하고 소승의 차이가 뭐였어요?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잖아.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를 누가 가르쳐요? 절에서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대승불교는. 그만큼 대승불교를 접하기도 어렵다. 대승경전은 잔뜩 있지. 대승 경전은 잔뜩 있지만 대승을 이해하고 대승을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승은 보리심인데. 그러니까 대승을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대승 불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죠? 지금 여기는 삼아성직업이잖아. 그죠? 삼아성직업이 아니고 여기 있죠. 그거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해탈하는 그 소승에 아란 얻는 방법,
여기는 그런 말씀 없어. 자량을 쌓는다든가 아성직업에 자량을 쌓는다 이걸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보시바람일 이런 거 필요도 없어. 할 필요도 없어. 견해만 배워가지고 해탈을 할 수 있어요. 육바람일 조금씩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소승 대승처럼 수억급을 수많은 시간을 보시바람을 하든가 부처님께서 인욕바람을 하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 경전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바로 해탈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선종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금방 해탈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그런 말이에요. 대성은 틀려요. 대성은 보리심으로 출발하는 거라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자량을 쌓아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를 이루게 되면 두 가지 몸을 이루어야 되거든. 하나는 법신이고 하나는 색신이라. 색신은 화신, 보신 이런 쪽의 몸이라. 그 있어야지 중생을 제도하지. 그죠? 법신은 본래의 성품인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몸을 얻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얻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지혜 자량을 쌓고 한쪽으로는 공덕 자량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공덕 자량을 쌓아가지고 부처를 이루게 되면 색신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색신을 얻어야지 보신 화신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응? 화도 같다면. 근데 소승에서는 그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냥 해탈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법신도 필요가 없고, 색신도 필요가 없어, 그분들은. 그러니까, 바른, 그 공성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공성에 대한 이해를 왜 가지냐. 고의 원인이 저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무아의 견해로 제거할 수 있다는, 그것만 배워가지고 하면 돼.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대선과하고 관계 없어요. 없잖아, 그죠? 대성에서는 어때? 첫 번째 아성직업의 자량 원만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공성을 실제로 보면 첫 번째 3아성직업이 걸리는데 3아성직업 중에 이제 한 급이 걸린 거라. 견도까지가. 그 다음에 그 뒤 앞에 말한 실직, 가유 등을 제거한 멸제, 실지로 하는 시작에서부터 7부정지 때의 두 번째 아성직업의 자량 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이룰 때까지 3아성직업의 자량을 쌓으라고 3아성직업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아성직업이 걸리는데 첫 번째 견도까지가 1아성직업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7부정지라고 했잖아요. 7부정지가 뭐냐 하면 7지보살까지라. 6지보살 7지보살까지 7, 8, 9, 10 7지보살 있죠? 7지보살까지를 7부정지라 그래요. 부정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지 올라갈 때 7지까지 올라갈 때가 또 1급이 걸리는 거라. 1급이 걸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급이 지나갔잖아요. 그것도 자량이라. 그 뒤 삼정지 때, 삼정지라는 것은 8지보살에서부터 그거 10지보살까지거든. 삼정지의 때에 뭐가 제거되냐. 여기서부터 뭐가 제거되냐 하면 소지장이 제거가 돼. 소지장이. 알아야 될 바의 장애 있죠. 그런 것이 여기서부터 점점 8지보살 때부터 제거가 된다 이 말이야. 알아야 할 바의 장애, 실집의 습기와 그것이 생기는 번뇌, 민세 습기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시작인, 즉 세 번째 아성직업의 자량 원만이 되면 허물의 종류의 끝들 근본적으로 제거한 멸제, 이제 멸제를 완전하게 얻는 거라. 멸제인 법신을 얻어요. 법신을 얻어서 즉 보신, 화신, 법신, 보신, 화신 셋의 삼신을 차례로 삼신을 한순간에 실제로 하고 지혜 자비의 힘이 끝이 없는 부처의 지 얻는다 라고 말씀했죠. 과도 같다니.
그럼 부처는 어디서 얻냐? 부처는 어디서 얻어요, 그러면? 어디서 얻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집에서? 나도 자기 집에서 얻네? 정말에서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화신으로 오셨잖아, 그죠? 화신으로 오신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이 소승에서는 화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인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8상성도도 있고 16상성도도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런 차례를 지나서 부처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에서 이 부처를 이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승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부처님은 이 욕계의 몸을 가지고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에서 애욕의 산물이잖아, 이 몸이. 애욕의 산물을 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건 화신으로 왔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에 말하는, 소승의 부처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승의 부처는 이런 작용들이 없어요. 우리가 소승의 부처는 뭐라고 하냐면, 촛불이 타잖아, 여기에. 법당에 초가 있잖아. 초의 모든 기능이 초가 다 하면 멸한다, 이 말이야. 그 기능이 다 해버리면 멸하는 거와도 같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업과 번뇌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초가 멸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정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승에서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승의 이야기, 소승의 아라하는 뭐 그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가 열반을 들어버리면, 그리고 정멸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대승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의 부처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잖아요. 중생이는.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화신과 그리고 응신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라. 중생이 있을 때까지 남아있게 돼요. 그게 부처의 차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를 얻을 때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화신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모습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분들이잖아.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만약에 나아가서 삼정지, 칠부정지를 지나가게 되면 삼정지 때는 전부 다 미름찰토라는 데가 있어요. 미름찰토라는 데 있어요. 보살들만 있는데 다른 데는 아무도 그 중생은 없어. 팔지보살 이상에 미름찰토라는 곳이 있어요. 모두가 거기 가서 부처를 이루어. 다른 데서 이루는 게 아니라 미름찰토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공명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보살의 지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거기서 다 태어나.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다 부처를 이루어. 이 부처를 이루는데 아무 데서나 못 이루어요. 그 미름찰토라는 곳에 거기 가서만 다 이루게 돼 있어.